칩시다. 우리 교회표 시작. 더 찾고 더 살고 더 살면서 위로를 하나님을 찾아 주님께 드리자. 아멘. 한 주간도 잘 계셨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또한 보호하심 또한 섭리 가운데 한 주간을 무사히 잘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지난 2주 전에는 상당히 더웠죠? 90도가 넘는 그러한 그 날씨에서 보냈고요. 지난주에는 조금 그보다 조금 선선한 날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내일 모레 화요일이죠. 화요일부터 며칠 동안은 또 뜨겁다고 얘기하죠. 날씨가 좀 덥다고 이제 일기예보에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카톡을 다 쓰고 계시죠? 안 쓰고 계시는 분이 없으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외국분들도 많이 쓰더라고요, 이 카톡을요. 이 카톡에 보면요, 이 본인의 그 사진, 또한 자기에 대한 그 소개, 프로필이라 그러죠? 그런 거를 적어 넣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사진, 또한 그러한 프로필을 어떻게 적어 놓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 사진을 넣고요. 자기 얼굴이 나오는 그 사진, 멋진 사진을 넣고요. 그다음 자기 소개를 간단히 소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의 사진이나 그 다음에 손자, 손녀의 사진들을 올려놓고 그렇게 계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림이나 캐릭터, 심지어는 예수님 사진을 올려놓는 그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사진들을 올려놓고 공개를 하죠.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자기 소개의 프로필에는 여러 가지의 그 다양한 글을 거기다 씁니다. 예를 들면 자기의 그 좌우명을 넣기도 하고요. 또한 작은 단어를 넣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점 하나 찍으신 분도 있고요. 또한 성경 말씀을 잘 이렇게 넣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주 다양하게 자기 소개를 하는 글들을 그 안에다가 넣습니다. 저는 때로는요, 제 사진을, 멋진 사진을 한다 놓을 때도 있어요. 그거를 보신 분도 계시고 못 보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림도 넣고, 그 다음에 제 소개에는 제가 항상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1월 1일 날에는 제가 바꿉니다. 뭘로 바꾸시는지 알아요? 우리 올해 교회 표로 바꿉니다. 이렇게 바꾸고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자기의 표현을 하거나 또한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를 넣어서 복된 소식을 전하기도 하는 분도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세상에는 복된 소식이 어떤 것들이 과연 있을까요? 세상의 복된 소식. 지난 1년 넘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힘겨운 전쟁들을 하고 있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잖아요. 심지어 시작할 때는 며칠이면 끝나, 몇 개월이면 끝나라는 그 긴 싸움이 지금 1년 넘게 가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이 일어났죠. 큰 지진을 통해서 또한 홍수로 통해서 어려움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 와중에 지금 어떤 전쟁이 터졌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지금 강력하게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고요. 세상은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양들을 지금 그리스도인들은요, 뭐라고 외치는지 아세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고요.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으로 어려운 나라에게는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는 소식이 정말 복된 소식이겠죠. 그리고 지진과 홍수로 인해 어렵고 가난한 나라에서 굶주림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분들에게는 풍족한 먹을 것, 또한 구호품이 그들에게는 복된 소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어떤 소식이 과연
복된 소식일까요? 어떤 소식? 지난주에 로또 1등이 LA에서 당첨이 됐죠? 네, 파워볼이. 그런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큰 복된 소식일까요? 1등 맞으면 좋잖아요.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물가가 안정이 되고 가스비가 예전처럼 이렇게 좀 떨어지면서 그래도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그런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작은 소망, 작은 복된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된 소식, 이런 소식보다 더 복된 소식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소식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인인 나를 의롭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얻게 하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로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런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죄와 물질과 정욕과 세상에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용서와 사랑의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셨고 삶과 죄의 지음에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복음.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 또한 주님이 이 땅에 하셨던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죠. 그게 사명이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죠? 모르잖아요 지금. 뭐죠? 그럴 때 화면을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 예. 한번 더 외쳐볼까요? 시작. 더 찾고 더 살피고 더 사랑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주님께 물려보내자 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이고요,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죄인인 나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사실이 바로 복된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가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 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못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이 아마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지옥불에 떨어질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알고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그 다음에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구절은 헬라어 원어로요, 참 어려운 말이에요. 저도 발음하기가 힘든데 토카에메 프로디몬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만약 해석을 한다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다라는 이 말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던 그 유대인 청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토록 원했던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5절인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원했던 것이죠.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너희도 만나라, 이 복음을 접해라, 받아들여라 라는 그 소원이 간절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무엇을 전하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말이 어느 말이 최고로 많습니까? 복된 소식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말이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많은 말을 합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하는 말이 많습니까? 이전에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로마 시민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크게 자랑했었습니다. 가말리엘에는 위대한 스승 밑에서 나는 교육을 받았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유대 교육을 받은 것을 자랑했던 것이죠. 그러던 그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한다, 받았다라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접한 후에 자신이 이전에 자랑했던 그 모든 것, 나는 로마 시민이다, 나는 이 스승 앞에 스승에서 배웠다, 나는 유대 교육을 잘 받았다, 철저하게 받았다, 이 모든 것을 배설물을 여긴다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의 목적을 받아들이려면 복음이 말하는 두 가지 요소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이 사실이에요. 그것은 바로 죄인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주의 십자가의 용서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복음이 말하는 요소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아 주님의 그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주님께서 죄 없이 죽으신 그 성결한 분이시라, 또한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복음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죄 용서의 복음을 듣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그 부활의 복음을 믿고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날 그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준비가 혹시 되어 있으십니까? 복음은요, 바로 나에게 구원이 있을 때 복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교회는요, 복음의 능력을 믿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성도는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바로 복음의 능력을 믿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이 복음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임하였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능력이 임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여기서 능력이라는 그 헬라어로는 디나미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할 수 있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디마이스에서 파생되어 나온 그 단어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이너마이트, 그러한 단어에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다이너마이트 같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이너마이트 보셨나요? 다이너마이트 그 자체를 본다 그러면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요. 아무 볼품이 없습니다. 아무 위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이너마이트가 터져서 폭발하면 그 힘은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그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것이죠. 건물을 폭파하고 붕괴할 때 다이너마이트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처럼 복음은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큰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만난 사람은 엄청난 능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제9시가 되어서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 앞에 누가 있었죠?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하는 그 거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구걸하는 거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봐라, 우리를 바라봐라 라고 하는데, 이 거지는 가만히 있다가 얼굴을 쳐다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주지 않을까, 뭔가 귀한 음식을 주지 않을까, 뭔가 좋은 것을 주지 않을까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거지의 발과 그 발목에 힘이 들어가죠. 그리고 일어서서 걸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지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베드로에게는 거지가 만족할 만한 금과 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지를 변화시킬 그 큰 복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이름으로, 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는 그러한 복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실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거지를 변화시킨 것이죠. 평생 성전 미문에서 구걸만 하다가 그 죽을 만한 그 거지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그 예수님의 복음을 주었더니 거지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도 뛰면서. 이처럼 복음은 다이너마이트보다 훨씬 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의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무의미한 것에 삶의 투자를 하고 안개처럼 사라질 그 헛된 세상에 모든 것을 전심을 향해 쏟아 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사도 바울처럼 그 누가 알아주지 못해도 안아도 한평생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복음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스러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소명은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또한 이 땅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한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많이 들으셨죠? 많이 읽어보셨죠? 이 말씀. 지난주에 이 찬양 했어요. 그죠? 전도사님? 네.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 얘기를 잠깐 창피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부담 없이 들어주세요. 저는 건 한 달 반 정도, 건 2달 정도 제 마음이 편치 않고 조금 시험에 좀 빠져 있었던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시험에 빠지면요,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험에 빠지면 사탄이 조종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고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빠지면요, 별의별 일들이 다 생깁니다. 일어납니다. 별의별 일들. 저희 그 세탁소 2층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왔습니다. 전에 이제 한 2달 가까이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한국 속담으로 말씀드린다면요, 구간이 명간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구간, 예전에 살던 사람이 더 좋았다라는 것이죠. 지금보다. 이분들은 어린아이 4명을 둔 그 수단이라는, 그 아프리카 수단이라는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완전히 자기네 세상이에요. 거지가 좀 공터 이제 그 주위에 좀 넓게 좀 있거든요. 완전 자기네 세상이고, 질서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좀 거추장스럽고 아주 불편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한 2달 정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저희가 이제 1층이고 그 집은 2층이잖아요. 아이들이 4명이 있는데 그중 특별한 아이가 많이 뛰어다닙니다. 그 공간이 좀 커요. 그 2층에. 뛰어다니니까 저희 건물은 옛날 건물에서 이 방음장치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요. 진짜 짜증이 날 정도로 그렇게 들리고 있는데, 완전 그게 무너질 정도로 시끄럽고요. 주차장 주위에는 이게 온통 쓰레기장처럼 보입니다. 말을 하면 이제 알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뿐이지 잠시 후에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없고 짜증을 낼 수도 없고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언제까지 제가 참아야 되느냐, 오죽하면 제가 기도를 해봤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걸 참아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근데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건 2달 정도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그 와중에요, 그렇게 이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로 짜증이 나잖아요. 이렇게 짜증이 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그 부부싸움, 이제 잠깐 이게 다투는 언쟁 다툼이 좀 잦아졌어요. 조금만 말을 해도 기분이 좀 상하게 되고 듣게 되고.
그런데 시험에 빠지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면 몇 가지 유형이 나타나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유형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이 사탄에 빠지면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얼굴색이 변해요. 얼굴색이 우락부락 시뻘개지고 얼굴색이 변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투가 바뀌어요. 선한 말투가 악한 말투로 나갑니다. 공격적인 말투로 나갑니다. 거친 말도 하고요. 때로는 욕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아, 네. 그 다음에는 싸움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와일드한 사람들은 물건을 던져요. 심지어는 상대방 그 배우자를 때리기도 합니다. 그 행동이 바로 사탄에게 사로잡힌 행동에 나오는 유형들이죠. 맞죠?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왜 대답들을 안 하십니까?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희 부부가 싸우면요, 이렇게 부부 싸움에 좀 갈등이 생기면 저희 부부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말을 안 해요. 이 말을 뭐 전혀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떨 때는요, 3주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3주 동안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리 지르고 성내고 싸우게 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내 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이 나온다는 것이죠. 내 안에,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의가 없게 되면 이렇게 사탄에 휩싸여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주 쉽게. 이렇게 사탄에게 휩싸이게 되면 별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생각. 첫 번째, 교회 나가면 뭐해? 첫 번째 생각이 이거예요. 저한테는요, 너는 왜 목사하니? 너 목사잖아. 라는 그러한 말이 들립니다. 제일 첫 번째 들리는 거죠. 좀 더 깊게 나간다면요, 교인들도 늘지 않는데 그걸 뭐하러 하니? 좀 그만둬. 하면 뭐해? 지치는데.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렇게 꼬셔납니다. 꼬십니다, 저를. 별별 이유를 다 대면서 그만하라고, 교회 다니지 말라고, 이런 이유를 대면서 더 점점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다 들으지 못하겠지만 저는 건 2달을 그분들 때문에 좀 편치 못한 그러한 생활을 좀 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시험에서 또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제 자신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느끼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의가 제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또한 회복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회복이 되고 다시 살아난다면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했던 것이, 하지 못했던 것이 가능케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그 의미를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자신의 삶의 모든 환경과 조건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조금 힘들어도, 조금 시험받아도, 조금 부하거나 조금 약하거나 해도 이 모든 환경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는 교회의 특징은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아 내가 의롭고 거룩하게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용서하고 또한 보살펴주고 사랑으로 안아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많은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남들에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자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라고 권면을 하고 계십니까? 큰 교회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랑하고 좋은 예배, 좋은 시설과 교육 시설을 자랑하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진실로 자랑해야 할 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공로로 깨끗함 씻기를 받는 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자랑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 사실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다른 거 자랑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의, 내가 구원에 받은 거, 그런 거 세상 사람들에게 주위에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내 자신에 생겨난다면 헛된 것들이 하늘의 양식으로 분명하게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잔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릇이 반드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부족한 제가 먼저 교회의 본질의 그 영원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을 깨닫는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의를 구하니까 제가 침체되어 있고 시험에 빠졌던 것이 다시 그 하나님의 의가 회복이 되고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위에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사람이 넘치는 교회보다는 조금 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의 기쁨을 좀 알아가는 교회, 이런 교회. 세상이 소망정독에 크다, 좋다 이렇게 주목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을 향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 여러분들 만들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내 주에게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면서 그 의를 통해서 정말 이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